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4계명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 우리 교단은 이제 칼빈주의, 칼빈의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장로교 교도들인데, 특별히 칼빈의 신학, 안식일에 대해서는 칼빈의 신학보다는 이제 칼빈주의가 영국으로 가가지고 이제 꽃을 피운 청교도의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이제 청교도 선교사님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청교도들의 특징은 이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안식일을 율법의 말씀대로 철저히 지키듯이 신약의 성도들도 이 안식일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겐 주일인데요,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신학적인 전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여기 이제 고신 측이라든가, 고신은 더하죠 우리보다. 우리 합동 측, 지금 이제 합동 측도 좀 변하고 있는데, 한 50세 이상의 목사님들은 거의 청교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안 그런 분도 있지만은 주일을 이제 성수주의라고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것을 가르치고, 좀 그 밑에 있는 목사님들은 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50 넘은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 자유롭게 지키는 분이 있고, 50 밑에 있는 분도 좀 보수적으로 지키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뭔가 우리 교단 안에도 통일된 어떤 주일 성수에 대한 가르침은 없어요. 통일된 가르침이. 이제 거의 어느 정도는 이렇게 통일되어 있지만 완전히 이렇게 좀 다르고, 그래서 교회마다 하여튼 담임 목사님 신학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안식일 말씀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안식일을 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입에 책이 한 권 나오겠어요. 너무 쓰다가 줄였어요. 이 안식일은 굉장히 좀 주제가 방대합니다. 사실 연구하려면 우리 구원론과도 연관되어 있고, 또 종말론과도 연관되어 있고, 율법과도 연관되어 있고,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와도 연관되어 있고, 또 율법과 구원이라는 주제와도 연관되어 있고, 상당히 복잡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구약에 하나님이 왜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원래 의도, 그것도 깊이 연구해야 되고, 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안식일 논쟁이 많이 나오죠. 그 의미도 깊이 이해해야 되고, 또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도 이 바울신학이라는 틀 속에서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성경적인 주일 성수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요즘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우리 또 그럼 젊은이들이, 나는 아닌데 그럴 수도 있는데, 대체로 이렇게 신학 공부를 깊이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신학교에서 더 깊이 공부를 하고 신학을 깊이 연구해야 되는데, 신학에 대한 깊은 연구보다는 좀 다른 쪽에 좀 더 관심, 직접적인 어떤 실천적인 사역 쪽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자,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해보겠어요. 오늘 먼저 두 가지 본문이 있죠. 십계명에 대해서 출애굽기 본문과 신명기 본문이 있는데, 출애굽기 본문은 하나님이 이제 직접 하신 말씀 받아 적은 것이고, 신명기 본문은 모세가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한 내용이라 그랬죠. 그래서 거의 같지만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하고는. 출애굽기 본문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본문도 같이 함께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그 이유를 얘기할 때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와 이렇게 연관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주일째 쉬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제 그 일주일 되는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이제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신명기 본문을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또 써왔는데 조금 이제 다릅니다. 신명기 본문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이게 좀 더 의미를 분명하게 했어요. 이 세대들에게 설교할 때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설교해 준 거예요. 이 세대들에게 모세가 해석해 준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은 내 마음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말할 때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에서는.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창조를 이야기했죠.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말씀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뒷부분은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설교를 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모세가 출애굽기는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기록한 것이고 신명기는 이제 설교를 다시 한 겁니다. 백성들에게.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점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기 본문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 왜 안식일을 제정하셨는가 그걸 강조했다면은 신명기에서는 안식일 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에 좀 더 초점과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계명의 전체 위치에서 봐도 1계명에서 3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는 인간 관계에 대한 계명이라면 그 사이에 있어요. 4계명이.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또한 육신적인 쉼을 갖는 날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관계가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영적인 안식을 누릴 수가 없고 또 그날 욕심을 내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막 이런 자기를 위한 일을 하게 되면은 육신의 쉼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안식을 누리지 못해서 결국 병들어 죽게 돼요. 사람이 행복하지가 않고 병들게 돼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자, 그럼 이제 한번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한 구절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안식일이 다 폐지됐다는 등 신약의 그리스도인과 상관없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너무 율법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신학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자,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세상은 온전한 상태. 그걸 샬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 이제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져 있죠. 이 땅에서는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6일 동안의 창조는 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어서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을 하셨고, 만약 인간이 죄를 지지 않았다면은 그 안식의 상태가 계속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의 상태가 계속된다는 것은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런 온전한 상태죠. 샬롬의 상태, 구원의 상태가 완전히 지속되었을 텐데, 인간이 이제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타락하면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안식의 상태가 깨져버린 거예요. 깨졌어.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진 다음에 안식이 깨져버리니까 뭐가 와요? 죽음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인간 세상에는 안식이 없어요. 안식.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그 가운데 그냥 쫙하고 그냥 땀 흘려서 일하고 그렇게 살다가 영도 병들고 육도 병들고 그렇게 죽어야 되는 불쌍한 인생이 된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이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안식을. 그러니까 어떻게 주셨느냐? 일주일을 주기로 해서 일주일 중에 하나님이 마지막 날 쉬었잖아요. 7일째. 그날 하루를 하나님이 안식일로 정하시고 죄를 짓기 전에 그 안식의 상태를 그날 하루 동안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정하신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날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영도 병들고 육도 병들어서 죽어요.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영육이 병들어서 죽어. 그걸 창조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루를 쉬게 하신 거예요. 일주일 주기에 하루를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바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안식일이 다 필요 없다는 둥 일주일은 다 똑같은 날이라는 둥 이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 무식한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가 무슨 신학을 많이 하는 것처럼 이 일주일의 하루를 안식해야만 영이 안식하고 육이 안식을 누려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가 될 수 있다. 그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정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쉬게 하는 겁니다. 만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을 해.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왜 일을 해요? 불평을 해요. 안식일날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돈을 많이 버는데 이 안식일날을 만들어 놔가지고 장사를 못하게 하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지니까 빨리 안식일이 지나고 내일 장사를 해야 될 텐데 이런 상태가 되어버려요. 나중에. 그럼 이렇게 뭐예요? 인간의 안에 탐심, 탐욕이죠. 그 탐욕의 종이 된 거예요. 그 탐욕을 사로잡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육도 병들고 영도 병들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소리예요. 사탄의 소리. 자,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모든 육체의 노동으로부터 안식을 누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예비함으로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날이다. 이게 이 안식일법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안식일날 하루를 구별을 해서 그날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거룩하게 보내야 하나님이 하늘의 그 안식의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안식을 누리게 되고 우리 육신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인간이 병들은 영과 육이 회복되고 치유가 돼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핵심. 이 핵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 신약시대에는 이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이 안식을 구약의 율법 시대에는 이제 그 성전 예배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성전 예배를 드리면서 누렸다면은 신약 시대에 오면은 이제 예수님의 성전이신 예수님,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오셨다고 얘기하는데 이따 살펴볼 거예요. 이제 미리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안식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에서 그림자로 있었던 안식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한 날, 그날은 안식을 성취한 날이기 때문에 이따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초대교인들이 안식일에서 점차로 안식 후 첫날을 지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이 어느 날? 일요일이잖아요. 주일을 지키게 된 거예요. 주일을 지키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주일 성수한다고도 말하지만은 안식일을 지킨다고도 얘기합니다. 상징적으로 구약의 그 안식일을. 그럼 좀 더 이제 그 안식일법을 좀 더 상세하게 한번 공부해요. 큰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을 누려야 우리의 영도
영도 회복되고 치유되고 육도 회복되고 치유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 성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자,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주셨는가, 이제 그 이야기, 창조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규례를 주셨어요. 안식일 이렇게 지내라, 이렇게 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 보면은 기억하다, 거룩하게 지키다, 이게 중요한 거죠.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 잊어버리면 안 돼. 왜? 그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아까 신명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대로 뭐 화요일도 괜찮고 수요일도 괜찮고 목요일도 괜찮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이 정하신 날, 그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청교도들이 이제 배 타고 신대륙으로 올 때에 그 청교도는 누구라 그랬어요? 주일을 안식일로 여기고 구약 사람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 것처럼 지켰던 사람들이 청교도라 그랬죠. 그 안식일날, 주일날 잊어버릴까봐 그 병에다가 돌멩이를 집어넣었다. 배 타고 오니까 잊어먹을 수 있잖아요. 달력도 없고. 그러면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청교도들이. 그래서 복을 받은 게 저 나라가, 미국, 여러분 아십니까? 자, 그날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약의 주일날을 기억해야 돼. 기억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날을 꼭 기억해. 7일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구분하신 그날을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여기라,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하는 말은 구별하는 거죠. 구별. 다른 6일과는 다른 날이에요. 구별하라 그랬잖아요. 구별. 뭘 똑같은 날이야, 똑같은 날은. 구별하라 그랬잖아요. 구별된 날이에요. 거룩히 여기라는 말은 구별하라는 말이에요. 구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일 날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날이에요. 집중하는 날. 그러니까 안식일은 인간의 날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꾸 요새 사람들이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했다, 자꾸 인간을 강조하는데 더욱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 그래서 이 날은 구분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가지고 우리의 영과 육의 안식을 누리고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영과 육이 회복이 돼가지고 월요일 날부터 또 생동감이 나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교회 와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또 여기저기 인간적인 이런 해가지고 우락푸락해서 집에 가는 사람은 교회 왔지만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하는, 병들어요. 그러면 영도 병들고 육도 병들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만나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까 신명기 본문을 읽었어요. 신명기 15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출애굽기 본문을 읽으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을 주신 그 이유와 뜻,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영과 육의 안식을 누려서 우리가 다 치유되고 평안해지고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가르쳐줬다면은, 이제 신명기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게 두 개가 합쳐지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는 구별하는, 다른 6일과는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여 지키라. 일단 구약 말씀은 그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첫째는 이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규례가 있어요? 모든 노동을 하지 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유독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집중했던 게 여기예요.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거는 그냥 절로 제쳐버리고 뭐가 노동을 안 하는 거냐 이거 막 평생 연구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안식일 날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 남종, 여종들이 쉬게 하라 그랬습니다. 일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고, 심지어는 문 안에 거하는 객이나 가축들까지도 쉼을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도 부려먹지 말라는 거죠. 소도 쉬어야 돼. 욕심이 나가지고 쉼도 안 주고 계속 부려먹으면 병들어 죽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 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노동을 그만,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노동으로부터의 쉼입니다. 쉼. 야, 안식일은 원래 샤바트, 쉰다는 말이에요. 쉰다. 자, 당시의 노동을, 이 대부분의 일이 다 노동과 관계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6일 동안 종들이니 뭐 이런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힘들지만 다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정한 것은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고 쉬게 하기 위함인 이런 정치, 경제, 사회적인 의미가 있어요. 안식일법에. 자, 노동, 육체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더욱더 일주일에 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쉼과 건강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고, 심지어는 출애굽기 35장 3절에 보면은 불도 피우지 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걸 또 과도하게 해석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고신측이나 우리 교단 같은데 막 진짜 불도 피우지 말고 막 이 바리새인처럼 막 뭘 하는 게 노동을 하는 거고 뭘 하는 게 노동을 안 하는 거냐, 그냥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서로 정죄하고 욕하고 막 이래 한심한 짓을 했죠, 교회에서. 하여튼 왜냐하면 이 불도 피우고 이 모든 일을 하는 게 다 종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 쉬게 하라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종들도 예배 드리고 자녀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날은 육체의 노동으로부터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육신도 안식을 누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영이 안식을 누려서 그동안 일주일 동안 병들고 약해진 게 다 치유받고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이. 여러분 저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실 때 회복돼서 가십니까? 아니면 막 우르락푸락하고 막 화가 나서 집에 가십니까? 예? 주일날 와서 여러분 안식을 누리세요. 안식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게. 세 번째는 왜 노동을 금하게 했냐면은 이 세상의 것들을 절대화하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상숭배. 왜냐하면 인간이 6일 동안 아까 뭐라 그랬어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장사해서 돈 벌어. 주일날 안식일날 장사하면 그 하루, 장사 안 하면 하루 수입이 엄청난데 그거 못 벌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안식일 빨리 지나가야 된다 그러고 막 이랬다 그랬잖아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 탐심과 욕심,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잊어먹고 그냥 그 돈, 이 세상의 재물 막 이런 것이 우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뭐 1억, 10억, 100억이 벌려도 쉬는 거예요. 그날 쉬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잊어먹고 이 재물을 우상으로 삼고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날이 또 안식일이기도 해요. 계속 360일 일하면 욕심과 탐심에 사로잡혀가지고, 탐심은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보다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느헤미야 15장 15절 17절 이 욕심에 빠진 사람들이 안식일을 장사를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 이제 느헤미야한테 혼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을 범하느냐.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느헤미야가 꾸짖는 거죠. 느헤미야는 목사님도 아니고 총리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대통령이에요. 정치인인데 훌륭한 신앙인이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장사하고 막 이런 사람들 꾸짖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혼나고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우리가 그걸 느헤미야에서 공부할 때 공부했죠. 주일날 오후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안식일에 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죽었어요. 출애굽기 3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죽인다는 것은 사형입니다. 끊어진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병으로 죽든지 뭐로 죽든지 죽는다는 거예요. 예? 죽는 거예요. 그냥 이만큼 그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 왜 죽습니까? 안식일날 탐심에 빠져서 계속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우상숭배. 하나님 하지 말라래는. 6일 동안 열심히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면은 우상숭배에 빠져요. 돈이 하나님이 돼요. 그냥 돈에 대한 욕심과 탐심이 가득 차가지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서 그 우상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내 마음속에 쌓아놓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다시는 만몬이즘 우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이 하는 날이 안식일 날이에요. 안식일. 자, 제가 빨리빨리 갑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나 이 엄격하게 주일을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던 구약시대에도 안식일날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사람들이. 그건 뭐냐면 공의계에 일하는, 공의계에 근무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군인들이라든가 뭐 왕을 호위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돌아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일을 했어요. 열왕기하 11장 5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로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 왕을 호위하고 왕궁을 지키는 군인들이 교대를 해야 되죠.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교대로 들어와서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일을 안식일에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이제 고신축이나 우리 합동축에 이제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이제 안식일날 막 이제 뭐 오락을 행하고 재밌게 놀고 뭐 게임한다고 막 혼내고 막 장모님들이 그랬는데, 그 안식일날 이제 여러분 진짜 오리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안식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왜냐하면 한전이 다 놀아야 돼. 그 사람들 논리에 따르면. 불이 다 꺼졌는데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고, 또 교회는 또 멀리 이사 가도 다 자기 교회에 나오라 그랬던 목사님들이. 그럼 자동차, 버스 운전사, 택시 운전, 지하철에 다 놀아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로 오겠어요? 그 모순되는 얘기를 모순되는 얘기를 너무 지나치게 이제 이렇게 율법적으로 가다가 자, 근데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했기 때문에 주일에도 이 한전에서 일을 했는데 그날 전기 꺼지면 뭐 교회 타입은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구약같이 엄격할 때에도 일을 했다는 거예요. 공익은. 그 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거고, 또 예수님 이제 논중 중에 나오지만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성전에서 일을 했죠. 거룩한 일. 사실 안식일에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설교하고 막 예배를 집례하고 제가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직업이 목사예요. 목사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거지만,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 죄가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하여튼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에도 했다는 거, 구약에. 그게 이제 구약의 4가지 정도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지금 본질을 얘기한 거예요. 본질. 그다음에 이 본질은 신약 시대에 이제 안식일은 없고 주일로 옮겨왔어도 이 본질은 연속되는 거예요. 십계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정언 명령이라 그랬죠. 십계명이 4계명이 폐지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예? 자, 그럼 한번 요약을 해봅시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여 그분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그죠? 이 일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영적인 안식을 누려요. 하나님이 샬롬을 주시기 때문에. 또 안식일은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종들과 자신뿐만 아니라 종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육체적인 쉼을 주는 날. 그래서 모든 자기 탐심을 다 제어하고
그날은 진짜 다 쉬면서 자기도 쉬고 종도 쉬고 모두가 다 쉬는 거예요. 뭐 기업의 회장님도 쉬고 전무님도 쉬고 노동자도 쉬고 다 쉬면서 안식을 하는 날. 그래서 육신의 안식을 얻는 날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일날도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건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안식일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은 자신을 위한 모든 노동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이 세상의 것들을 절대화하지 않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 것을 다시 한번 일주일에 한 번씩 다짐하는 날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다 욕심에 빠져가지고 기도도 해도 맨날 돈 달라고 그러고 돈밖에 몰라. 돈이 하나님이 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구약의 본질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구약에 막 뭐 이거 해야 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우리가 율법처럼 지키진 않지만 이 세 가지 본질은 주일을 지키는 데도 똑같아요. 이 세 가지 본질은 그것을 이제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제 한번 그럼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또 자, 사계명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열토당토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도 있고. 깜짝 놀랄 이야기죠. 그 증거 본문으로 항상 되는 게 바울의 골로새서 2장과 갈라디아서 말씀은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골로새서 2장 6절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구절 하나 읽어놓고 안식일은 폐지됐다고 바울이 얘기했다, 이렇게 섣불리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골로새서 2장 6절 이하를 보면은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을 버리고 다시 율법을 지키고 율법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한 문맥 속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안식일 지키지 마라 폐지됐다가 아니에요. 구원은 토라 율법을 지키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 말씀 속에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율법과 성전이 유대교에 제일 중요한데 유대교의 그 율법을 지킴의 핵심이 뭐냐면 성전과 그 다음에 할례 받는 것과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유대인,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아주 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계명이 폐지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님을 믿는 데에 있는 것이지 그게 할례든 무슨 안식일이든 뭐 음식법이든 성전이든 그 율법에 있는 게 아니라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안식일이 폐지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식해가지고 신학을 모르니까 이거 한 구절 읽어놓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장 6절 8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활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는데 그걸 부정하고 유대인들한테 속아서 간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이 말씀에서 나온 것인데, 이 문맥을 쓱 빼놓고 사도 바울이 갑자기 무슨 안식일 폐지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6장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6장 4절 8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걸 또 읽어놓고 안식일 폐지됐다. 그들이 이 율법 안에서, 율법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성전과 할례 받음과 안식일 지킴, 그렇게 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배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에 있는 것이지 다시 그 날과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받고 뭐 이런 율법을 지킴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 중에 나온 말씀. 이 말씀이 사계명이 폐지됐다고 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짧은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다 지내는데, 제가 이제 이게 논문을 쓰고 석사논 미국에서 공부한 내용 핵심이 바로 이 바울의 율법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바울 서신 읽다 보면은 우리가 좀 세밀하게 읽으면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선한 법, 생명의 법이라고 얘기하다가 어떨 땐 사망의 법이라고 또 그래요. 그래서 어떨 때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어떨 때는 또 사망의 법이라고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이것이 지금 바울을 연구하는 세계 학자들 가운데 굉장히 연구되는 핫 이슈예요. 핫 이슈. 도대체 바울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한 것인가? 그 사람이 율법의 최고봉이거든요, 그 당시에. 사실은 거기서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사도 바울이 구원의 맥락 속에서, 지금 제가 설교한 것처럼 구원의 맥락 속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향해서는 그런 식으로 율법을 지키면 그건 사망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척하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론의 문맥을 떠나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영역, 윤리 영역을 가르칠 때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 말씀대로. 제가 이제 그렇게 연구하다가 이제 그 끝까지 박사 논문까지 쓰려는데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다 연구를 못하고 좀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안식일을 폐지한 게 아니라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다 그랬다는 거. 안식일을 누구보다도 잘 지켰어요, 사도 바울이. 자, 그럼 더 근본적으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자, 일단 예수님도 안식일이 폐지됐다 이런 얘기 절대 하신 적이 없어요.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설교하시고 다 하셨어요. 예수님 안식일 누구보다도 잘 지키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안식일을 정하신 분이죠. 예?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자, 마가복음 6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안식일날 회당 예배에 가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얘기하죠. 예?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고 병자를 고쳐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 마른 자, 병자가 안식이 있겠습니까? 안식이라 성경에 왔지만 안식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시잖아요. 치료하시면서 안식을 주셔요. 주일날 안식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은.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을 폐지했다는 말 한 적이 없어요. 예? 회당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병도 고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기도 회당 예배에 열심히 가서,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거기서 열심히 설교하고 예배 드리고 다 드렸어요. 바울이 무슨 사계명이 폐지됐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날 회당 예배를 드리고 정말 안식을 지켰지만은 바리새인들처럼 지키지는 않았어요. 이게 여기서 이제 논쟁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안식일,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래서 율법을 진짜 엄격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정말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법령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613개, 이걸 할라카라래. 이걸 나중에 이제 할라카는 구전전승입니다. 이게 가르친 거예요. 우리 구구단 이런 거 가르치듯이 말로 가르쳤는데 유대인들은 613개 다 외워요. 토시 하나 틀리고.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탐라임 시대 AD 2세기에 랍비들에 의해서 문서화돼 성문화됩니다. 그걸 우리가 미시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미시나로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탈무드죠, 탈무드. 예? 탈무드는 이제 뭐 다른 게 또 있습니다만. 자, 근데 이 안식일법을 구약을 읽어가지고 거기서만 지킨 게 아니라 뭐가 노동이냐, 뭐가 노동이 아니냐를
그들이 법령으로 만들었어요. 무려 39개를 만들어가지고 안식일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39개를 만들었어요. 39개. 예? 그걸 하면 노동을 한 거야. 하나님 노동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므로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안식을 누리는 데 핵심이 있는데 이거는 저쪽 제쳐놓고 노동을 하지 않고 뭘 한 게 노동을 한 거냐, 이거 가지고 토론하다가 평생을 다 보낸 이 정말 한심한 사람. 우리나라 옛날에 이 보수교회 안에서 뭘 한 게 안식일을 지키고 뭘 한 게 안식일을 안 지키냐, 이 쓸데기 없는 논쟁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 예를 들어볼까요? 이 뭐라고 정했냐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교의 경전이 미시나에 보면은 안식일에 금지된 39개가 규정되어 있으니까 하면 안 되는 일들인데, 자, 뭘 해서는 안 되느냐, 몇 가지 예를 들면 안식일에 벼룩을 잡으려고 옷을 뒤져서는 안 돼. 이는 잡아도 되는데, 이 사람들 보세요. 그걸 연구한 거예요. 이는 잡아도 돼. 이는 천천히 기어가니까 또 잡으면 되는데 벼룩이는 튀잖아. 튀니까 쫓아다가 너무 움직였다는 게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벼룩은 잡으면 안 돼.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램프 옆에서 책을 읽으면 안 돼요. 램프 옆에서. 왜냐하면 책에 이제 내용에 몰입하다 보면은 안식이라는 걸 잊어먹고 램프 심지어 기름이 잘 흘러가도록, 아이고 불이 어두워, 툭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럼 이제 램프를 쳐서 불이 환해졌기 때문에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노동이라는 거예요. 아까 불도 피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걸 더 심화시킨 거예요. 자, 또 안식일에 병 치료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미시나를 보면은 치통에 관한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치통 얼마나 급합니까, 여러분? 근데 안식일에는 아무리 치통이 있어도 식초를 입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식초 때문에 통증이 완화된다면 그것은 안식일에 금하고 있는 치료 행위를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 저도 치통을 많이 알았었는데 식초를 넣으면 이게 완화된다는 걸 잘 몰랐어. 요새 뭐 진통제가 좋아가지고 진통제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 보면 안식일에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이삭을 따먹어서도 안 돼. 이제 이게 이삭 따먹는 게 논쟁이 되잖아요. 이삭 따먹어서도 안 돼. 다 왜 이게 노동을 한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런 걸 39가지 정해놓고 안식일을 딱 경찰이야, 경찰.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들어보니까 성전에 와가지고 안식일을 누리는 게 아니라 안식이 깨져, 오히려 저 사람들 때문에. 너 안식일 어겼어? 당신이 안식일 어겼어? 이렇게 된 거예요, 안식일 날이. 자,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마태복음 여러분 12장 한번 펴놔 보세요. 빨리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자, 안식일 날 논쟁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여기에. 첫째는 이제 안식일 날 교회 가는 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교회 가듯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회당에 이제 예배드리러 이렇게 가다가 제자들이 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좀 금식해도 되는데 그것도 먹겠다고 따먹었어요. 따서 부벼서 먹었어요. 근데 아까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의 할라카에 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삭 따먹으면 노동을 한 거야. 또 부비면 탈곡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어.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한테 항의하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제 안식일을 범하냐? 우리의 이 유대교의 전통 이걸 범하냐? 막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자세한 논증은 마태복음 강해 들어보세요. 제가 자세히 다 강해해놨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다윗 봐라. 다윗이 배고파갖고 3일을 굶어가지고 도망다니는데 제사장한테 찾아갔더니 진설병밖에 없다 그래.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말이 당신이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먹을 수 있다. 율법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제사장만 먹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왜 제사장만 먹으라 그랬느냐는 의미를 해석을 한 거예요, 제사장이. 그래가지고 먹으라 그래서 다윗이 그걸 먹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안식일 규례보다 자비의 법이 더 중요한 것을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또 하나 이제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다고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일을 해도 그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중요한 얘기를 두 가지 합니다. 나머지는 마태복음 강의 들어보세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놨어요. 자, 첫째는 뭐냐? 마태복음 12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유대 사회에서, 유대 언어에서 성전보다 더 큰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만드신, 이 성전에 일어나는 모든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2장 8절에서는 또 뭐라 그러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성전을 만드신, 성전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바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그게 회당이 됐든 뭐가 됐든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이 여기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바로 그 다음 이제 9절부터 나오는 게,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다가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병. 근데 손 마른 사람이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딱 또 물어보잖아.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어봐요? 안식일 날 우리 전통에 의하면 치료하면 안 되는데, 저기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저 치료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11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 사람들이 사람의 병은 못 고치게 치료하면 안 된다 그래 놓고 또 궁덩이에 자기 양이 빠지면 그거는 또 건져내도 된대요. 양은 또 아까운지 그 모순되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걸 예수님 지적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양이 빠지면 그거는 가서 건져내면서, 여기 지금 하나님의 자녀 중에 병이 걸려가지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잖아. 병이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그 병을 고쳐주시죠. 예수님이 일부러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약의 중요한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이제 나머지는 다 생략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첫째 바리새인들의 그 39개의 잘못된 안식일법, 그것을 1차적으로 비판한 것이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성전 안에서 누리던 안식일도 부정하신 거예요. 이제는 그 성전 안에 가서 율법 안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안식을 누리던 구약시대가 끝났어. 이제는 그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 성전보다 더 크신 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거기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제 그 율법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말, 안식을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누구 안에서 안식을 누려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일을 할 때 그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신령한 그 안식의 복, 샬롬의 복을 내려주셔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되고 안식을 누리고 여러분의 육신이 치유되고 안식을 누려요.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그건 그림자에 불과해.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주님이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 성전에 가지 말고 율법에 가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그 시간, 예배하는 그 시간, 특별히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 여러분이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안식을 완성하셨어요. 그 안식의 완성은 타락하기 이전에 그 완전한 샬롬의 상태, 구원의 상태로 가는 거죠. 그것을 십자가 부활로 다 이제 완성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바울의 시대에는 안식일과 주일이 이렇게 혼용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주일날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여전히 구약의 안식일을 예수님도 가서 예배를 드렸고 바울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안식일날 누리게 하셨던 안식이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완전히 성취가 된 거예요. 그 신학적인 것을 깨달았던 초대교인들이 안식일날 맨 처음엔 예배를 드리다가 점차로
안 씻고 첫날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몇 가지 이제 흔적이 나와요. 흔적이. 한번 읽어보고 요한복음 10장 20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였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 안식 후 첫날이 지금 주일이잖아요. 주일. 또 사도행전 20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떡을 때려 모였더니 성찬 시간에 모였어요. 예배를 드리러 모였는데 언제 모였어요? 그 주간의 첫날. 일요일이 첫날이에요. 안식일은 마지막 날이고 첫날에 모였다 그러죠.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 고린도 교인들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첫날,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주의 날에, 여기 처음으로 주의 날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끌려가 있을 때 거기는 회당도 없고 교회도 없고 혼자 예배를 드렸는데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구약의 안식일 날이 아니라 주의 날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신약 성경을 읽으면은 구약의 말씀처럼 야 이제 안식일은 주일이 됐다 그렇게 선언한 말씀은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얘기를 해. 그런데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성도들이 그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안식일을 성취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이제 주일날로 옮겨가고 있었던 것이죠.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은 그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공적으로 주일,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지키게 하고 주일날 아무 노동도 못하게 한 사람은 왕입니다. 왕.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예? 그래서 로마에서는 기독교 국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수도를 옮겨요. 콘스탄티노플로. 지금의 이스탄불입니다. 터키에. 거기다 수도를 옮기고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 시작되는 거죠. 로마 제국이 시작되는데 그 로마 안에서 주일을 정하고 주일날,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모든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먼저 했어요. 그렇다고 뭐 그 전에 교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점점 그렇게 주일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한 거는 AD 538년에 오를레앙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일을 지켰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이 다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확실하게 한 거죠. 이날 538년에.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공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은 AD 538년입니다. AD 538.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다 주의 날, 첫날을 지키고 있었다고 그렇게 정했어요. 자, 그러나 예외 조항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차를 타고 이동하는 일이나 음식을 만드는 일이나 집안 일들은 허용했어요. 엄격하게 지켜도. 오를리앙 회의에서는. 나중에 이제 우리 청교도들이 더 엄격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걸 아무것도 못하게. 자,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꼭 주일이어야 하느냐? 어차피 안식일은 이제 구약의 의미라면은 꼭 주일이어야 하느냐? 일주일에 아무 때나 한번 예배드리면 되지. 무슨 꼭 하루 거룩한 날이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 때나 한번 예배드리면 되지 무슨 꼭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칼빈은 뭐라 그랬느냐? 칼빈이 비슷한 말을 했어요. 일주일 중에 그 안식일을 대체할 수 있는 날이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교회가 정한 날이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의 질서를 위해서 주일날 지키는 것이 옳다. 이렇게 칼빈이 얘기했습니다. 그 근원을 교회 질서라 그랬어요. 나는 칼빈에게 동의하지 않아요. 단지 교회 질서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안식일날 누리던 안식을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주일을 지킨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초대교인들이 아까 제가 읽어드린 성경 말씀처럼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것이 단지 교회의 무슨 질서를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난 그래서 거기서 칼빈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봐요.
신학적으로 제 말씀 이해를 하겠죠. 예. 그래서 그 주일이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계승된 거예요. 계승된 거. 자, 이 안식일 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을 해. 안식일 날 예수님이. 근데 무슨 일을 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돈 벌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뭘 했어요? 병자 병을 고쳤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여러 번 고칩니다. 예수님 일부러. 다른 날 고쳐도 되는데. 그래서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식일날 주님 안에서 예배하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기도도 해주고 신방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분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일도 하는 날이에요. 거룩한 일, 선한 일. 안식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엉망진창인 거죠. 이게. 자, 그러면 거기까지는 뭐 오케이 하겠는데 그럼 성도들과 함께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좀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이제 또 우리 너무 이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장로교의 창시자인 깔벤과 존 낙스 일화로 그렇게 대신하겠습니다. 로마서 강의할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존 낙스는 누구냐면 영국의 청교도의 거봉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그 칼빈주의가 영국으로 들어갔을 때 그게 이제 청교도가 됐는데 퓰리탄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율법의 말씀까지 하나까지 다 지키려고 했던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제 그 메리 여왕이 카톨릭 신자인데 엄청나게 박해를 하기 때문에 존 낙스가 이제 그 좀 청교도들을 데리고 칼빈이 개혁을 하고 있는 제네와로 피신을 온 적이 있습니다. 피난을 좀 왔어요. 근데 안식일이 됐어요. 주일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존 낙스는 생각하기를 칼빈같이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장로교를 만드는 위대한 칼빈 선생이 주일날 예배 마친 다음에는 정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것만 하는 줄 알았어요. 할 줄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 칼빈 선생님이 예배를 듣는 데 보니까 저기 나가서 사람들하고 공놀이하고 노는 거예요. 그래갖고 존 낙스가 엄청나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위대하신 칼빈 선생님이 성경 읽고 기도만 하고 경건하게 보낼 줄 알았는데 나가서 축구를 지금 말하면 저같이 이제 축구를 하는 거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일화가. 이 차이가 어디서 발생했냐면은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여기서 발생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자, 시작.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기 중요한 말이 오락이라는 말. 우리말도 오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오락이라고 번역을 한 걸 읽고 오락하면 안 돼 주일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발바닥 소발바닥 혼난 거예요. 개발바닥 소발바닥 탁구 치다 혼나고 족구하다 혼나고 오락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이 오락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이제 헤페츠라는 말인데 청교도들은 이 헤페츠라는 말을 오락으로 이해를 했어요. 오락. 그렇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예요. 존 낙스가 칼빈을 보고. 근데 칼빈은 이 말씀을 오락으로 한 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세상적인 오락이에요. 세속적인 오락, 세상의 쾌락. 거기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돈 버는 경제적인 게 이사야 58장 문맥에 보면은 이 돈 버는 문제하고 세상적인 이 세속적인 즐거움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단지 성도들이 모여서 아름답게 교제를 나누고 개발바닥 소발바닥하고 탁구 치고 뭐 족구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여기에 햇볕이라는 말은 여전히 경제적인 활동과 자기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칼빈은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이 말씀을. 그래서 그날 이 칼빈은 예배를 드림으로 또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 마친 후에 이렇게 거룩한 교제 공놀이를 함으로써 그날 뭘 누려요?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천국의 기쁨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일을 한 거죠.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실까? 난 둘 다 기뻐하신다고 봅니다. 저는 청교도들처럼 물론 신학적으로 누가 옳았냐 그러면 하나님 칼빈이 옳았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청교도들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주의 성수를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예? 그 칼빈만큼의 신학적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또 칼빈은 그 신학을 다 이해하고 그 말씀 안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 누리려고 했던 것, 그것도 하나님 뭘 보셔요? 중심을 보시는 거지. 그래서 저는 청교도처럼 주일을 지키는 걸 좋아합니다. 주일 성수를. 그러나 너무 율법적으로 가서 막 요게 뭐 당구를 치는 게 죄냐, 뭐 또 볼링을 하는 게 죄냐, 뭐 그래가지고 탁구는 쳐도 되는데 왜 또 볼링을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이건 바리새인들의 논쟁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논쟁.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통해 안식을 누리고 모든 욕심으로부터 쉼을 누리면서 영육의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정하신 큰 뜻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양심에 따라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이제 성도님들이 일일이 바리새인처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 안에서 뭐 공놀이를 하든 뭘 하든 성도 간의 교제는 그것은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즐거움 속에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덕을 위해서 그날 같이 간데 저 세상에 사람들이 노는 장소 가서 돈 내고 거기 가서 같이 볼링을 친다거나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물건을 사면 되느냐 안 사면 되느냐, 그것도 청교도처럼 지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 온전히 주의 일에 집중하고 토요일날 다 준비해 놔라. 그러나 만일 정말 중요한 걸 사야 되는데 준비를 못해서 깜빡 잊어먹고, 근데 주일날이야. 주일날 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그 도구를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아이들 교육을 사도 되지만 그건 가능한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섬길 때 제가 이제 막 들어가기 전에 그 교회 사건이, 안식일 사건이 있었어요. 주일 사건이.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목사님들 퇴근하셨는데 저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이제 그 행정 목사님의 전화를 한 거예요. 뭘 알리려고. 전화를 안 받아. 또 다른 목사님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예배를 마치고 주일날 이제 오후에 목사님들이 가서 볼링을 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 화가 난 거예요. 이 노회는 엄격하게 보수적인 노회. 그래서 노회 모든 목사님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다 사임시켜라. 그래서 다 사임 잘렸어요. 주일날 볼링을 쳤다고. 너무 심한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걸 율법적으로 뭐가 죄입니까? 왜 탁구는 치면 되고 안 되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이제 그런 매매를 나는 안 했지만 저 사람 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허용해 버리면 하나님이 구별하라 했는데 구별된 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이제 내가 이걸 가르쳤는데도 그 다음에 교육자들이 몰라서 한 경우가 있어. 내가 눈 감아줬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과 주일에 충분한 자기가 신학적인 연구와 공부를 하고, 이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안식을 주시는 그 주님, 안식을 성취하신 그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서 나의 모든 탐심에서 비롯된 경제적인 그런 일들과 또 이 육신의 쾌락을 자극하는 그런 세속적인 즐거운 일을 다 중지하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선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이 구약의 안식을 성취한 날임을 알고 주일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소서. 주일날에는 나의 탐심을 채우려는 모든 경제활동과 세속적인 쾌락을 중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과 육의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주의 날 예배와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영육간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안식을 잃은 성도들이 안식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선한 일에 힘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